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하늘 우편. 하나님의 구원 방식.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더 시간을 아끼지 못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틈타 마귀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라고 작게 속삭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 스스로가 해내려는 죄된 욕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져다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그로 인한 사망에 빠졌던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 즉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 해내려고 할 때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러한 환난과 시련은 부정적인 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속이며 우리를 높여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전혀 괜찮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을 인정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할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죄를 드러내는 일이 자아로서는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기려는 발버둥은 쓸데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성을 드러내어 우리가 본성의 문제와 죄를 자복하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누르시며 우리가 진실해지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와 있음에도 아담의 본성의 문제를 간과한 채 괜찮은 나로 살아내려는 자신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면 수치와 부끄러움, 비천함과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직면하며 겸손과 낮아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던 자신에게서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붙들고 있던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알리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거짓된 괜찮음이 숨겨져 있나요? 하늘우편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